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우리 21장 37절부터 22장 39절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길죠. 열심히 바뀌는 순간, 열심히 바뀌는 순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론 본문 말씀은 21장부터 37절 그리고 22장 29절까지 한 장 전체에 대한 내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읽을 부분은 37절부터 22장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읽지 않고 37절부터 21장 37절, 22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실까요?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37절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셨지요? 열심히 사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 몇 분밖에 안 계셔요. 그죠? 열심히 사셨죠? 네, 열심히 사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할까요? 아니면 없으면 떨어져 있으면 이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어. 야, 잘했어. 열심히 사셨습니다. 전 열심히 살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다 모두가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뭘 단언할 수 있냐면요, 인생을 살면서 대충 사는 인생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물론 사람들마다 사는 정도에 대한 차이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따라 이 사람은 열심히 살았어, 나보다 덜 열심히 살았어 하고 나는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모두는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라고 단언할 수 있냐면요, 바로 열심이라는 이 단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열심이라는 단어, 여기에 열자는요 한자어로 되어 있는데요, 열자는요 더워지다, 뜨거워지다 혹은 태우다에 대한 열자예요. 근데 뭘 데피고 뜨겁게 하고 태우냐 하냐면요, 뒤에 열심자가 뭐죠? 마음 심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심히 뜨겁게 데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열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곧 마음이 뜨거워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 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 정말 뜨겁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인생은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요, 그 열심은 사람을 움직이는 엔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며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열심히 사셨습니다라고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나를 도전하고 혹은 나를 뜨겁게 하고 혹은 뭔가 내 인생을 불태우려고 하는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겪었을 때 나는 열심으로 살았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가정의 성공을 위해,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 아니면 건강을 위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던 혹은 내 마음을 뛰게 했던 것들 때문에 살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이 열심들이요,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모두가 다 열심을 위해서 사는데,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느냐가 문제겠죠. 말씀드렸죠. 어느 누구도 열심히 안 산 사람은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았어요. 마음 안에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백수도 열심히 사신다는 거 알고 있죠?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이 있죠. 백수가 과로 산다고. 백수가 가장 바빠요. 그죠? 마음이 너무 바빠. 백수는 또 하는 게 뭐가 이렇게 많아요. 조사는 엄청 많이 해요. 그죠? 백수를 벗어나기 위한 조사도 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죠? 백수도 열심히 살아요.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마음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는 이런 거예요. 정말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오늘 열심을 이야기하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열심히 바뀌는 순간이라고 얘기했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돌을 맞았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소동이 있으니 천부장이 로마 병사를 이끌고 와서 무슨 소동이냐라고 하며 소동을 해산시키고 바울을 잡아다가 감옥, 영내로 데리고 가는 장면의 모습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증 같은 걸 합니다. 부형들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간증을 해요. 근데 이 간증 속에서요. 여러분은 그의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줘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함께 보면요. 먼저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 볼까요? 22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즉 지금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들으니까 조용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히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여러분 정말 바울처럼 열심히 산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첫 번째 단서는 두 가지 단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서는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열심히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라고 한다면요. 물론 히브리 사람들, 당시 유대인 사람들의 여러 학파들이 있어요. 뭐 이런 학파, 이런 학파, 이런 학파에서 막 파들이 쫙 달라요. 근데 특히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한다면요. 이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가 들어가기까지 있어서 그들이 꼭 했어야 되는 게 있는 게요. 바로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 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언제까지 외워야 돼요? 13살까지예요. 그러니까 13살까지 그 모든 것들 달달달 외워야 그는 입학할 수 있는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 그의 유소년 시절에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나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 하나 외우면서 헉헉거리죠. 그죠? 맨날 제가 이제 원원 하면서 말씀 외우자고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데 헉헉거려요. 근데 성경 구절이 2구절이면 뭐예요?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목사님 성경 3구절 외우라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나 그때부터 못해요. 나는 못해요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한 구절은 그렇고 2구절은 그런데 3구절은 나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요? 성경 5권을 통째로 외웠대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정도지 이게 5권을 달달달 외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열심히 살았다는 것의 반증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도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가 나오는 게요.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사울이던 시절 사울이 바울이 된 거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 사울이던 시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얘기할 때 그거 박해하는 어디까지 박해하고 가고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어요. 거리가 어떤 거리냐면
240km입니다. 240km니까 엄청난 거죠. 거의 뭐 서울에서 어디 갑니까? 대구 좀 넘어가는 길입니까? 그죠?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라고 봐요. 근데 그게 원웨이인데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결박했으니 왕복하면 500km죠.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 사울이 된 이 사람, 물론 바울이 된 사람이지만 그전에 사울이었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살 수가 있었을까?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았냐고 얘기하냐면요, 3절 후반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와 같이 열심히 있었던 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고 그래요. 아까 열심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 마음에 뜨거운 거, 내 마음에 있는 것,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다해 살았다라는 것 우리 안에도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다 그래요. 아, 목사님,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으면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아니, 열심히 있었으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것도 참 대단하지요. 물론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것은요, 잘못된 것에 뜨거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의 마음이 왜 잘못된 것에 뜨거웠냐 하냐면 그는 이렇게 믿었어요.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도 달달달 외우고, 아, 내가 주일마다 교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헌금도 제대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율법에 보면 613가지가 있죠. 지켜야 할 것. 그것들 다 지켜야 나는 하나님을 향해 정말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잘못된 거는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중간중간에 뭘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언들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얘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거예요. 야, 네가 나한테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네가 내 말 좀 듣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걸 바꿔 표현해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들한테, 야, 자녀, 지금 제 아들도 있지만서도요, 아, 여기다가 옷 벗어놔야지, 여기다가 신발 걸어놔야지,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저장해야지, 너 집 좀 청소해야지, 뭐 등등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등등등의 얘기를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근데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옷은 뭐 바닥에 여기다가 하나 벗어놓으면 어때? 아직 바닥에 영역이 많은데 벗어놓을 영역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말 벗고 가방 벗고 여기다 내 법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산다라는 것들 보면 하나님이 일단 그래, 내 법이 있긴 있지만 내 말을 따라 살아가는 법이라면 너무나도 귀한 거야. 그 법은 네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몽학선생, 즉 예수를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따라 사는 율법이라면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 살진 않아요. 그러나 지키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열심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곧 잘못된 열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를 바꿔 표현해 보면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는 법도 알아요? 아, 주일날 11시 예배, 그래서 가야지.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서 헌금도 하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뭐 아니면 우리가 교제도 하고,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교회들에서 지켜야 할 나름대로 우리의 법들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며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오늘 나 교회 갔으니까 내 삶은 이제 내 법대로 해요. 사실 확대 해석해 보면 요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서는요, 바울이 되기 전 사울에게서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형들이요,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율법을 통해서 열심으로 살았습니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열심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그 열심이 헛된 열심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만둬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열심으로 살도록 만든 뭔가가 있어요.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즈니스면 비즈니스, 관계면 관계, 가정이면 가정, 재정이면 재정, 자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모든 것들 속에
아니면 나의 관심사일 수도 있어요. 나의 흥미일 수도 있어요. 취미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들이 나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뜨겁게 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모두에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장난삼아 얘기했죠. 백수까지도 있다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열심들 속에서요. 그 열심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열심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어떠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이 열심을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책 한 가지 제목이요. 굉장히 눈에 띈 제목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요. 책 제목이 이래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진짜예요. 진짜 책 제목 자체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근데 제목은 재밌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사수도 하고 뭐 깨달음을 얻기 위해 뭐 득도하기 위해서 불교나 여러 가지 종교라면 2년을 지내보다가 그것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도 하고 했는데 결과는 보니까 열심히 그렇게 인생은 살 결과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자신의 설 자리를 찾지도 못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더 이상 내가 그런 헛된 열심으로 살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찾기 위해서 이 열심들을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 뻔했다. 맨 처음에 들을 땐 굉장히 웃기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 뻔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요.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나 정말 열심히 살 뻔했다 해요. 왜냐면 3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당신들과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었는지라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열심이 지금도 없나요? 사실은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도 그의 열심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있었지만서도 그 열심의 종류가 바뀐 거예요.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살지 않고 사실은 이 법만 지키면 사는 그냥 내 법대로 살면서 살았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살다 보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부형들이요. 내가 정말 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 뻔했네. 이 얘기예요. 잘못된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살 뻔했네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뀐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그래서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거든요. 근데 다 읽진 않았어요.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간증이 3번이 나와요. 9장에서 나오고 지금 22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간증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서도 잘 아시죠? 반복 나중에 모르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다메섹으로 헛된 열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헛된 열심 속에 주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바울아, 네가 걸어가는 그 열심이 정말 잘못된 길이야. 그러니까 네가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내가 다메섹을 걸어가는 정오에 대낮보다 밝은 빛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가 함께하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끌려 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바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에 눈을 떠서 이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바울의 간증이잖아요. 바울의 간증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옛날에 내가 같은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심이 바뀌어서 나는 새롭게 열심히 살아갑니다를 얘기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헛된 열심으로 살 게 아니라 정말 올바른 열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데피게 하고 관심사 있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그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씀을 다시 보고 예수를 만나보고 보니 이게 잘못된 열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열심을 가집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돌 맞은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냥 문자로 읽었지만서요. 거의 질질 끌려갈 수 있는 순간에 정신 차리고 피 흘리는 거 피 이렇게 싹 닦고 그 다음에 이제 층계에 쓴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층계에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그 상황이 어떠시겠어요? 도망가야죠. 아이 지금 천부장에서 야, 천부장 빨리 나 좀 데리고 가. 빨리 나 좀 데리고 가서 나 좀 피하게 해줘. 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시민, 즉 로마 시민이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 뭔지 안 해요. 내가 살 길을 궁리하지 않아요. 그에게 새로운 열심이 있었거든요. 그 새로운 열심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은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형들이여 들으라. 잘못된 길을 가지 마시고 내가 가야 할 길,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곧 예수를 믿는 길을 선택하십시오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던, 그래서 오늘 모든 순간을 한마디로 정리하려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도 같아요. 열심히 바뀌는 순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의 형제들에게. 형제들이요, 난 열심히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바뀌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만남이라는 것 한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 만나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바로 열심히 바뀌게 된 계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것들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냐면요,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 곳에 서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곳이 어디냐면요, 여러분들의 열심이 있는 곳에 어디냐면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서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열심을 향해 달려가는데 하나님 없는 열심이라면 그 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서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이에요. 내가 정말 열심히 산 것 같고 난 최선을 다해 산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던 일들 가운데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더라. 그래서 그 열심을 못하도록 바꾸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서 막고 계세요. 더 이상 그 열심을 내지 못하도록. 주님이 빠진 열심에 내가 다시 전심을 다해 달려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거기 서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의 열심을 누구의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는 바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우리 안에 새로운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열심은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열심도 좋지만서도 그 열심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달려감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 열심을 따라, 그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오늘 선교 보고 하신 분도 있죠. 내 삶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 전에는 내가 우리 권사님 말씀 따르면은 국악으로 가야 돼요. 이게 막히나 뚫리나 어쨌든 상관없이 이 길을 파야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비즈니스가 있으면 이 비즈니스가 막힐 때든 뚫릴 때든 어김없이 이 길을 가야 돼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쓸 때가 따로 있다. 그러면 그 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역할을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교회 섬김이 될 수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의 중심이 어딘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내 열심을 따라 만들지 않아요. 절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따라 내 열심이 다시 새롭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길들이 새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열심히 바뀐 것과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정말 바빠서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아침 예배도 못 오고, 그래 주일 예배도 일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런 것 갖고 삶의 환경을 갖고 탓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못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아보고 싶은데 목사님, 나 월요일에 나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나 화요일에 나 좀 얘기해주고 성경 공부도 해주고, 나 하나님이랑 좀 교제해보고 싶어서 하나님, 목사님, 나 이렇게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그게 열심히 바뀐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인생을 덜 열심히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인생을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를 정말 인생 가운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을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열심히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열심을 바뀌게 되어 있는데 나는 어떤 열심을 위해 살아왔는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형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당신들도 이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 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 돌을 옹호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가지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바뀌셨습니까? 열심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 열심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열심을 또 바꿔야 됩니까? 왜요? 열심을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사람이란요,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라 다른 것을 경험해 보면요, 막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알죠? 유혹만 해도 마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때 열심을 말씀드렸지만서도요, 우리 티네이저들 혹은 요즘에 열광하는 어떤 이제 그룹들, 우리 뭐 아이돌들 보면은 거기에 이런 사람들 있죠. 열혈 팬이에요. 열혈 팬인데 열혈 팬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뜨거워지고 태워지고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혈, 심장, 이 피에서. 난 피 끓는 팬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열혈 팬이에요가. 근데 열혈 팬이 뭐예요? 그 열혈 팬이 그 가수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요, 새로 좋아하는 아이돌이 나오고 나면요, 그 열혈 팬이 또 다른 사람의 열혈 팬이 되어 있는 거 보죠. 사실 여러분들, 우리 근데 가수를 좋아하는 10대들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열혈 팬, 열심으로 사는 것,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팬일 수도 있고요, 우리 스스로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문제는 잘못됐냐 아니냐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바뀐 사람들이 또 바뀔 수 있어요. 안 바뀐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요, 오늘 그래서 결론은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뀌지 않은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가 다시 필요하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으로 살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바뀌었어요. 여전히 열심이에요. 옛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지만 잘못된 열심이었다면 이제 올바른 열심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열심이 있으셨어요? 나를 움직이는 열심, 나는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이제 열심히 바뀌는 나의 자신이 되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길은요, 예수를 구주로 삼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예요. 이게 되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지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내가 사는 인생은 내가 스스로 개척하면 살아가요. 사라지는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사라져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사라지는 인생, 열심히 바뀌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며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